네,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네,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 7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 생명의 떡. 두 번째는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 이렇게 총 7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양의 문의 시간인데 이 7가지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지를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초막절 가운데에서 촛불을 밝혀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방황하던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 되심을, 우리의 옳은 방향성 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 앞에 서서 망설여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처음 가보는 회사 면접장의 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들어가기 직전에 병원의 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때때로는 고백을 하기 위해 예약해둔 식당 앞에서 이제 문 등 우리는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열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동안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출근하게 될 때에 이 문 앞에서 긴장되고 설레던 마음을 다잡으면서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문은 우리의 단순한 통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을 열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 또는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때나 그랬듯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아야지만 예수님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내용인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여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옳은 표현이겠지만 오늘은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병이 찾아오면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죄인으로 생각하였던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왜 사람을 치료하냐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께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맹인을 그저 자신보다 아래의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배척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장 말씀을 가만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곧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앞선 9장에서 나왔던 맹인과 바리새인의 모습 그리고 10장에서 나오는 양과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양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양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포근하고 이 복실복실한 털들, 또 순진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양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실제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였던 작가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느리며 겁이 많은 동물이다. 스스로 방어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 위험에 처해도 맞서 싸우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이다. 중략하고 지독한 근시에 예민하기까지 하다. 이처럼 양은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앞서 나왔던 9장에 나왔던 맹인과 같이 매우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맹인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돌보듯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이 주변에 있던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참된 목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양의 문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아멘. 양의 문이라는 게 여러분 딱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양의 문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목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양떼 목장의 푸른 초원 위에서 뛰놀면서 편하게 지내는 양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광야이기 때문에 풀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시시때때로 풀이 있는 곳, 또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을 이동하면서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리떼들이나 강도의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면 그곳 주변에 있는 이 돌들을 쌓아서 이제 양들이 거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교하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울타리만 만들고 입구나 지붕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입구를 목자가 지켰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그림에는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돌들을 완벽하게 쌓지도 않았을 거고요. 입구에 저런 나무 기둥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구에 목자가 지키고 있던 것처럼 목자가 이 입구를 지키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목자가 입구에 있고 양들은 반드시 목자를 지나쳐야지만 이 우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목자는 우리로 들어올 때면 양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세워가면서 모든 양들이 다 들어왔을 때 입구를 막고 목자 자신도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들 또한 우리를 나가지 않고 이 우리 가운데서 잘 쉬었다고 합니다. 즉 목자가 말씀에서처럼 양들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양의 문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할 우리, 즉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게 된다면 이 양의 문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으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특정한 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문이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문도 있지 않나요? 아니, 담을 넘어가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이 되어주시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세 가지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문이 되어주시고 그 유일한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어떤 건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문으로서 나는 너를 안전하게 맞이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안전하게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양들을 공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오늘 말씀에서도 양이 우리에 있을 때에도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절도와 강도들이 그런 자들이죠. 그들은 정해진 통로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양들을 속일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하는 그 길은 바른 길도 아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치 너희가 절도며 강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함께 있던 자들에게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음은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절도와 강도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다른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담을 넘어가자고 이야기하고요, 나를 따라 나서면 우리 밖에 더 맛있는 풀과 물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그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나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의 문이 되어 주시는 목자가 하는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밤새 이 문에서 우리를 지키던 목자는 동이 트자마자 자신의 양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양이 밤새 아픈 곳은 없었는지, 혹여 자기가 모르던 사이에 맹수가 담을 넘어와서 양들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 앞에 서서 양들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이들을 확인합니다. 양들이 아침과 물을 먹일 수 있게 하는 목자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을 아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에게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향하는 길은 비록 좁은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비록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의 문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문이 되셔서 나는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앞선 3절 말씀에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양들이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다 내어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사용된 내놓다의 헬라어 단어 에크발레는 밖으로 던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강제적으로 우리 밖으로 내놓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이미지와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많은 양들이 있으면 때로 어떤 양들은 우리 밖에 나가지 않고 우리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 양들도 있을 텐데 목자는 양들을 모두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 양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양들도 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양들이 목자를 따라오되라고 얘기하면서 따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따라오되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서 양이 목자를 계속해서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목자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진정으로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라면 위험한 길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양들을 강제적으로 우리에서 꺼내는 일이 있더라도 양들이 목자의 이 마음을 알고 잘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잘 반응합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작권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치면은 영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배 마치신 후에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원에서 양떼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으며 쉬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막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근데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양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제 남성이 나타나서 양들을 부르는데 이 남성의 부름에도 양들이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그러다 또 이제 한 여성이 나타나서 양들을 또 애타게 부르는데 양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나타나서 양을 부르는데 어떨까요? 양들이 목자 주변으로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상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 구석에 있던 양들까지 다 나와서 목자 앞에 모여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부름에 바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주인을 지나쳐야지만 우리로 들어갈 수 있고 낮에는 주인이 부를 때 밖으로 나와야 되고 자유가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단순히 제한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기독교의 자유는 절제 없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과 성령 안에서의 자발적인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워스모어 대학의 사회이론 교수인 베리 슈워츠라는 분이 쓰신 선택의 심리학에서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한 가지 의미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인간은 더 불행하고 마비된다. 무제한의 선택과 자유는 오히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든다.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커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의 폭이 넓어진다면 행복할 것만 같은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될수록 더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에도 선택지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인도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세 번째는 풍성한 생명의 문으로 너를 채우고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의 문이 되어시는, 우리의 문이 되어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구원이랑 꼴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꼴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취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문이 되어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먹어갈 수 있는 꼴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이 10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 교회의 기초 교육인 풍성한 교회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 헬라어로는 이제 페리소온이라는 단어인데 많다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차고 넘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죽고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종종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반응하곤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신들이 될 수 있으며, 아니요, 우리가 오히려 이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 눈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신들은 우리의 힘으로 제거하고자 노력하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가 나타나야지만 대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갈 때 우리는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은 낯설 수 있었던 양의 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익숙하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 되어주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양들이 양의 문이 되는 목자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갈 수 있으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듯이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에게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어 주시는 주님, 문이 아닌 곳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넓고 화려해 보여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짜 문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인도와 풍성한 생명이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